2023년 6월 18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92장, 새 찬송가 43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워지는 여름의 날씨 속에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활 현장에서 삶으로 제사를 드렸던 영적 예배자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저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저희의 삶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죄악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무너졌던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들과 악한 세상의 지배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억압하며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동성애를 비롯한 비성경적인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무서운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능력을 부여하여 주십시오.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악한 영들과 악한 지배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십자가의 정병으로 저희를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전적 위탁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팠던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세상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켜주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6월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6월 18일 주일 오늘 현재 요한복음 2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토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6월 예찬을 안내합니다. 오늘 6월 18일 주인 낮예배 후 로뎀나무에서 사라 나눔토와 루디어 나눔토 섬김으로 우리가 예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지기 총무 모임 한 주간 연기됨을 안내합니다. 원래 6월 셋째 주일 18일에 모이기로 했는데 넷째 주일 6월 25일 주일 예배 후에 로뎀나무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교우들이 많습니다. 또 교우들의 가족들도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꾸준히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처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설교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오늘 6월 18일 주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에 대하여 자신이 폐위 선언을 하게 되는 얄궂은 운명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과도기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때 사울 왕에 대한 인간적인 정과 연민에 사로잡힌 채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는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그만 일어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려고 하니 이새의 가정을 찾아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미리 선정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교만하여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려 폐위케 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열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인간적인 정과 연민에 빠져 슬퍼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속히 일어나 내가 너에게 부여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 사명을 감당하거라.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인간적인 정과 연민에 빠져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는 권면의 말씀 앞에서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우는 과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과도기적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타계에 나가야 할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에 대한 사무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젖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면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왕의 자리에 앉아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면 사울 왕이 반역죄로 저를 몰아 죽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인 두려움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에 매였던 어떤 것이나 익숙해져 있는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가슴 뛰고 희망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무서운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슬픔의 자리를 어렵게 박차고 일어난 성도가 넘어야 할 두 번째 과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슬픔과 실패와 실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너는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신히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새로운 세상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번째 과제입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거의 슬픔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서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찾아오는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슬픔과 낙심의 자리를 떨쳐버림으로 첫 번째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므로 두 번째 과제를 극복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과거의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새로운 사명을 지금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사울 왕에 의해 반역죄로 몰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에 아마 이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이런 문장이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사명을 받들매 있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행할 일을 지혜롭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네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너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것이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너는 주저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네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네가 나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나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너는 능히 그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하고 분명히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 왕으로 세울 사람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 말씀과 앞에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매 있어서 염려와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염려한 것은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 분명히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3절에서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세 아들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현장에서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니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고민하고 있었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 기름을 부어 이새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을 직접 찾아가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자연스럽게 제사에 초청하게 하고 그때 사울 왕이 모르게 또 오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기름을 부으라고 하심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명을 감당하거나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미래와 새로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는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붙잡고 두려움을 날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란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슬픔의 현실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슬픔의 자리에서 성도를 위로하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슬픔을 떨쳐버리고 희망의 미래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슬픔도 걱정도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패함으로 인해 찾아왔던 자신감의 상실로 인하여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인하여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수시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기억하고 용기를 얻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저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신문의 기사이지만 2000년 10월 26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미국을 감동시킨 신밀로의 비너스라는 글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열린 14일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 보드워크 컨벤션 홀, 미국 각주를 대표하는 눈부신 미인들이 무대에 늘어섰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줄곧 미스 아이오와인 테레사 우치돌에게 쏠렸다. 소매 없는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한쪽 팔이 유달리 짧아 보였다. 유심히 바라보던 사람들은 곧 그녀가 왼쪽 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1995년 청각장애인 헤더 화이트 스톤이 왕관을 쓴 적은 있었지만 하지만 80년이 된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 역사상 눈으로도 확실히 확인이 되는 장애인이 출전한 건 처음이었다. 아이오와주 어반데일시 출신인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팔뚝 중간 이하가 없었다. 하지만 그 같은 신체적 장애도 그녀의 앞길을 막지는 못했다. 6살부터 봉 돌리기를 해온 그녀는 아이오와 대학 재학 시절 학교 고적대의 맨 앞에 서서 지휘봉을 돌렸다. 1997년엔 봉해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 그녀는 봉을 던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른손만 사용하지만 봉을 회전시킬 때에는 왼팔의 끝 부분도 이용한다.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우치덜은 학장상을 받고 졸업한 뒤 게이트웨어 컴퓨터사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6월 미스 아이오와주 선발대회에 참가했고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용기에 감탄한 심사위원들은 기꺼이 그녀를 아이오와 최고의 미인으로 뽑았다. 장애인 단체와 어린이 병원의 대변인을 맡아 기부 모금 운동에도 참여하는 그녀는 ABC 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중계된 이날 대회에서 능력이 모자라지만 열심히 노력해 많은 것을 성취한 보통 사람으로만 봐달라고 심사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녀는
나는 장애인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단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날 등수에 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스 아메리카로 선발된 미스 하와이 안젤라 페레즈 바라퀴오보다 그녀에게 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장애 요인들과 불안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주저앉아 패배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인 미스 아이오와 테레사 우치돌에게 있어서 그녀의 장애는 결국 그녀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의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장애 때문에 두려워한 나머지 새로운 세상과 미래를 향한 그녀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의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의 길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가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슬픔의 자리를 간신히 박차고 일어났으나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에게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두려움들, 내가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슬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 말씀 붙들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미래의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대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두려움이 밀려오는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